지난주까지 우리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어지는 같은 표제를 가진 시편들 15편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 표제들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동일한 제목이 붙여져 있었는데 오늘 본문인 135편에는 이제 그 표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 135편과 다음 주의 136편도 내용적으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와 연결시켜서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135편 안에도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중요한 장소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이 주제, 이 개념이 성경 속에서 얼마나 줄기차게 중요하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그런 우리가 성경을 관통하는 내용을 보는 방식, 그런 방식을 통해서라야 어떤 것의 가치를 좀 더 제대로 느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오늘 이 135편도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주제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20편 안에 적어도 6개 율법과 선지서와 역사서에 있는 구약의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인용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을 다 외우거나 익숙하게 알았던 그런 유대인들로서는 이 노래를 들으면 마치 제가 예전에 많이 들려드리기도 했던 리메이크 노래라든지 샘플링이라든지 이런 걸 들으면 저 파트는 저 소절은 내가 이미 알고 있던 익숙하던 어떤 노래인데 라는 걸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그 노래에 담겨있던 어떤 것을 새로운 노래 속에서 새롭게 연결짓기도 하고 증폭시키기도 하는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통독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짧은 한 본문을 집중적으로 예전에는 그런 거 이제 귀납적 성경 공부, 큐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걸 많이 강조했는데요. 그런 걸 강조할 때 이제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연역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금의 거부감. 근데 그때 연역적이라고 할 때는 뭐가 있냐면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교리적인 내용에 대한 좀 거부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체계를 만드는 것이고 어떤 체계적으로 이걸 굉장히 좀 짜임새 있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떤 문제나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라고 할 때 거기에 잘 담겨 있는 어떤 내용을 반영해서 적용해서 생각하는 것 이런 걸 이제 우리 장로교 전통, 개혁주의 전통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해 왔었는데 이제 한 80년대 중반부터 오늘은 더더욱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만은 교리 교육을 잘 안 합니다. 기독교 강요 이런 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귀납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연역적이라는 것은 어떤 원리가 있고 그 원리를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라면 그런 걸 모르더라도 또 그런 걸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그냥 지금 내 상황에서 읽어낼 수 있는 어떤 것 그리고 그렇게 할 때는 선입견이라든지 편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애야 우리가 더 객관적인 관찰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납적 성경 공부, 큐티 이런 걸 강조할 때는 오히려 사전 배경 지식 같은 걸 몰라도 괜찮을 뿐만 아니라 그런 걸 오히려 마음에 떠오르게 하지 않고 성경을 본다 이런 것들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좀 덜어내어야 하는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 짧은 본문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들이나 그 맥락이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무시하지 말아야만 그 의미가 명확해지기도 하고 적용이 올바라지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병행하면서 가야 하는데요. 그런 점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에 충실하시게 모든 것에 대한 계시를 하실 수 있는 위치에 계셨던 예수님 이 땅 위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신 상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 만물에 실현될 그 모든 최종적인 완성을 당신의 몸 안에서 실현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예수님께 방금 전 일어났던 얼마 전에 일어났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 그들은 그 충실한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터덜터덜 슬픈 빛을 띠고 에마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걸음에 동행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무슨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까? 지금 부활에 계신 주님의 몸을 통해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고도 충만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걸 사용하지 않으시고 뭘 하시죠? 구약으로 돌아가십니다. 아직은 자신의 정체를 말씀하지 않으신 채 구약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면 길을 쭉 가시면서 그리고 나서 그들과 헤어지고 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왜 너희가 제대로 반영하여 이해하지 못한 채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너희들의 그냥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이 소중한 일에 대한 가치를 잘못 이해하고 있나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역사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하는 바들을 주제적으로 연결하여 이런 내용은 꼭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라고 하는 것을 전수해 준 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우리가 맥락으로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구마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을 내 삶의 실제적인 문제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또 다른 고민과 연습들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해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못하게 될 때 우리의 눈앞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의 가치를 잘못 판단하거나 제대로 가늠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려해야 되고 감안해야 하는 것들을 함께 결부시키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한 판단을 굉장히 잘못할 가능성이 많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결부시키지 말아야 할 선입견이나 편견은 잘못 연결을 시키고 어떨 때는 우리가 분명하게 전제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생각들을 연결시키지 못하게 되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잘못을 범하게 되면 어떤 것을 판단하거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톰에 대한 정보를 드립니다. 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톰은 성격이 온순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 그는 감미로운 음악을 좋아하고 안경을 쓴다. 들으셨죠? 이게 톰에 대한 정보입니다. 톰은 성격이 온순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는 감미로운 음악을 좋아하고 안경을 씁니다. 질문입니다. 다음 중 톰의 직업으로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1번 도서관 사서, 2번 건설 노동자. 자, 준비하시고 1 아니면 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손 내려주시고. 이게 아주 대표적인 이제 우리의 판단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꽤 많은 분들이 1번을 드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이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좀 결부시켜야 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또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있을 만한 어떤 내용이 있는데 이걸 결부시키지 못하게 되면 1번에 손을 많이 드시게 됩니다. 1번에 손을 드셨다고 해서 여러분이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건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결부시켜야 할 이 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을 결부시키지 못할 때 생기는 일입니다. 자, 어떤 배경 지식을 결부시켜야 할까요? 이 세상에 도서관 사서와 건설 노동자의 수가 어떤 비율로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 노동자가 훨씬 많습니다. 거의 한 100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물론 뭐 그건 또 좀 우리 현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긴 하죠. 건설 경기가 안 좋으면 건설 노동자가 확 줄 수도 있습니다만 이 사실은 어느 정도 동의하시죠? 나는 그 사실에 절대 동의할 수 없어. 도서관 사서가 얼마나 많은데 뭐 그렇게 하시면 이제 좀 논의가 달라지긴 합니다만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동의가 되시면 자, 그 질문을 답을 하실 때 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연결시키지 못했구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성향,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이 뭐에 더 어울릴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건설 노동자 중에는
한 5% 미만이겠지만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건설 노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네. 도서관 사서 중에서 한 95% 정도는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 많을 가능성이 많지만 도서관 사서 중에도 한 5% 정도는 그런 특성을 갖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 사실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면 사실은 2번이 맞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설 노동자 중에는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 이 특성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특성만을 말했는데 이 사람의 직업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 도서관 사서겠군이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에 존재하는 어떤 중요한 통계에 대해서 우리가 결부시키지 않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전 지식을 결부시키느냐, 이제 베이지주의라고 하는 것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베이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추론의 원리로서 쓰여질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해 가는 데 있어서 공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18세기 후반에 이 베이지 정리를 만든 베이지 원리를 제안한 사람은 목사님입니다. 토마스 베이지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다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그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추론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 베이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확률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생각을 전해주는데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확률이라고 할 때 우리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 뒷면이 나올 확률을 어떻게 알고 있죠 우리가? 각각 2분의 1이다. 100번 던지면 앞면이 몇 번 나온다? 50번 나오고 뒷면이 50번 나올 확률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빈도주의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이 여기 배팅을 하실 때 이런 사전 정보를 들었습니다. 앞서 똑같은 동전을 가지고 100번을 던졌는데 99번이 앞면이 나왔다라는 사전 정보를 받았습니다. 자, 101번 이제 던지는데 여러분이 배팅을 하셔야 됩니다. 100억을 건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쪽에 거셔야 되겠습니까? 아니야, 여전히 확률은 2분의 1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빈도주의를 택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베이지주의에 따르면 앞서 주어진 정보를 반영하여 나의 믿음의 정도를 degree of belief라고 하는데 좀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야, 나는 그냥 빈도주의를 택할래. 이렇게 하는 분보다는 아니 왜 99번이나 또는 98번 정도나 이게 나오는 비율이 달랐을까? 이 동전이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걸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런 추론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맞겠죠. 맞습니까? 네. 근데 이 베이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갖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이런 시행과 결과를 놓고 내가 처음에 가졌던 사전 확률에 대한 나의 믿음을 계속 수정해 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는 이럴 거라고 짐작을 하거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정보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그걸 반영하여 나의 이 세상에 대한 또는 어떤 대상에 대한 믿음의 정도를 확률에 대한 나의 판단을 계속 업데이트해 간다. 이게 이제 베이지주의가 갖고 있는 생각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되시죠? 그걸 굉장히 잘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제 인공지능이 그걸 하는 겁니다. 그때 바둑을 두었을 때 이 수를 놓고 또다시 이길 확률을 계산해서 다음 수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 건가라는 걸 꼭 많은 뛰어난 사람들이 둔 정석대로 하지 않더라도 확률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서 지금 이 상황을 놓고 이길 확률을 다시 계산.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어떤 문제, 특히 지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대통령을 누굴 뽑을 거냐, 뭐 이미 사전 투표를 하신 분도 계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 하실 분도 계신데 아직 결정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이 중에는 꽤 많은 결정을 하고 계셔서 오늘 어떤 분들은 제가 어떤 양복 색깔과 넥타이를 메고 오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진 분들 계실지 몰라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오늘 그걸 매셨더라고요. 저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맸는데 줄무늬가 있는 거였는데 무슨 색깔이 제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일부러 회색에 회색을 매면 그럼 너무 회색 분자로 보일까 봐 제가 물론 저는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제 나름의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가지는 말씀을 대면할 수 있는 제 자격과 권한과 제가 이 현실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판단이 같은 권위를 저는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굳이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판단들을 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많이 필요하고 이건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다. 근데 이제 어떤 경향이 있냐면 지금 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자꾸 극단화되어 갑니다. 이제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베이지주의가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한번 어떤 사전 확률을 결정하고 나면 어떤 것에 대한 나의 믿음의 정도를 결정하고 나면 그 다음 업데이트 되어지는 정보에 따라 그게 수정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베이지주의가 우리의 의사결정이나 확률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대한 유일한 모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는가? 한편은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한편 어떤 면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특히 과학이라든지 이 세상에서 나름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어떤 것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한편은 가져야 되는 면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에 대해서 꽤 뛰어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성인들이 철학자들이 또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도 이 세상을 설명할 수 있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옳아라고 하는 주장들을 하게 될 때 이걸 계속 들으면 우리의 믿음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많냐면 추가되어지는 정보에 대해서 귀를 막아버리고 또는 그걸 아주 잘 분화시켜서 그건 그것대로 들어서 우리가 처리하는 모드를 또는 만들고 교회 올 때는 이쪽 모드만 켜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원화시키거나 세상과의 접촉을 끊거나 이제 저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되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건 그런 추가되어지는 어떤 정보들에 대해서 그게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끄거나 안 들어가 아니고 그게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하여 갖는 함의가 굉장히 큰데 우리의 믿음과 충돌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런 주장을 하지? 그런데 이게 정말 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가지는 믿음이 진실되다면 그리고 그걸 진짜 우리가 제대로 확신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대학원에 그때 이제 목사로서 이상한 공부를 하러 이제 제가 과학 철학을 하겠다고 들어갔을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면접을 보는 교수님이 과학 파트 한 번, 과학 역사 파트 한 번, 과학 철학 파트 한 번, 그분 다 뭐 제가 알기로는 크리스찬이 아니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분야 자체가 뭐 과학이 됐든 철학이 됐든 역사가 됐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좀 껄끄러운 태도를 가지고 계신 것이 뭐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저한테 제가 목사라는 걸 제가 다 썼기 때문에 창조론을 믿느냐 진화론을 믿느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창조론을 믿는다 그럼 나를 떨어뜨릴까? 뭐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제가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공부하는 게 저에게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그 공부하겠다고 제가 목사인데 제가 거기 가지고 저는 사실 진화론을 너무 믿습니다. 창조론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창조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나 제가 가진 그 믿음이 과학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더 저로 하여금 그것을 탐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에 대한 저는 훨씬 더 많은 이유와 동력을 제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괜찮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과에서 저에게 학부, 그 이제 대학 과정, 원문 과정만 있고 이제 학부 과정이 없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학부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르치는 세미나를 조교가 이제 주도를 했는데 저한테 맡겨주셨습니다. 나중에. 몇 년 지나고 저한테 권한을 주셨어요. 학부 학생들을 모아서 그 과정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제 발굴하기 위해 세미나를 주도하는 조교를 이제 대학원생 중에 누가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너무 중요하고 본질적인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껄끄럽게 부딪혀오는 어떤 것에 대해서
그걸 몰라라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의 좋음을 표현하거나 또는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니면 저는 목사를 그만둬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제 개인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고 믿습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과정과 시기와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는 참 어렵지만 물질과 자연 안에 있는 어떤 원인들만으로 설명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과 지혜를 발휘하셔서 이 세상과 우리의 존재를 지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이 세계를 우리가 더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면들이 분명히 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어떤 세계관들, 패러다임들과 우리가 끊임없이 대화해 보아야 하고 그것에 대하여 과연 그런 것들과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들 사이에 어떤 정리가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필요한 겁니다. 물론 이게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제 어려우니까 그만둬 버리는 겁니다. 정치적인 것은 훨씬 더 문제가 큽니다. 저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어떤 정보들을 어떻게 교란시키거나 왜곡시키거나 또는 은폐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또 과장하거나 왜곡시키거나 이러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게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어렵게 하지만 조금은 열고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전 확률과 나의 사전 믿음이 더 강화되든지 아니면 그게 한편은 좀 조정이 되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안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는 더더욱 그렇게 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와 행하시는 일에 따라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께서 이 세상 속에 뭘 하려고 하시는지 계속해서 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여받은 우리의 위치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아까 제가 귀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연역에 대한 반대가 곧 종교에 대한 반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과학혁명기에 연역에 대한 반대는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구축해놓은 어마어마한 체계성, 서양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역학까지를 포함해서 논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를 이제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기치를 들었던 사람, 그 사람을 과학자라고 부르기는 어렵지만 과학의 선봉대에 서서 굉장히 중요한 구호들을 알렸던 사람이 프란시스 베이컨이 있습니다. 그 프란시스 베이컨이 썼던 신기관, 노붐 오르가논,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었던 그 기관, 연역 체계에 대해서 귀납도 잘 쓰면 그런 게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러나 사실은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 뉴 아틀란티스라든지 뭐 이런 책들을 통해서 서양이 가야 한다, 학문은 세계가 가야 한다고 말했던 모델은 전부 뉴 아틀란티스 거기 나오는 솔로몬 학당 이상적인 세계 섬의 표류에서 보니까 거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거 전부 성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몸의 비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역할을 따라 서로가 협력을 하여 분업화, 전문화 이거 다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뭐 그런 얘기들 제가 전에도 많이 좀 드렸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과학혁명기를 낳았던 이 중요한 사회적 변화, 그전까지는 과학이라고 하는 활동을 지금처럼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가능해질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뭐냐? 로버트 머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합니다. 20세기 중반에 과학혁명기 때에 청교도들이 가졌던 믿음이 그들의 신앙이 갖고 있는 어떤 중요한 특성들이 그 사회 전체에서 과학활동의 위상과 필요성을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인정하고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기여했다. 이게 이제 로버트 머튼의 명제입니다. 그것이 마치 프로테스탄티즘이 자본주의를 태생을 만드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게 기여했다고 말하는 막스 베버의 논제하고 비슷한 과학혁명기에 대한 중요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세기 중반쯤, 초중반에 이 머튼이 이걸 얘기했을 때 맹폭격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는 이미 과학이 종교 위에 있었거든요. 종교가 과학의 태생에 뭘 기여를 했어? 이런 말 자체가 이 과학의 어마어마한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또는 그 과학에 자격 없이 뭔가를 끼어 들어오려고 하는 시도를 이제 보여줬던 거죠.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모튼이 과학 사회학이라고 하는 분야의 아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아니야, 과학은 인류가 해오는 어떤 활동과도 달리 과학자들은 성직자보다 더 순수한 하얀 가운을 입고 실험실에서 가장 객관적인 어떤 선입견과 편견에도 영향받지 않는 그런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야. 거기가 이제 성전이죠. 성전, 과학의 연구실, 실험실 이런 데가. 근데 그게 잘못된 상이다. 과학도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과학자도 사회적 상호작용 안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그 이제 과학 사회학이라고 하는, 또 뭐 오늘날은 이제 과학 기술학 이런 것들도 이제 펼쳐지게 됐는데요. 그런 논의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든지 우리 인류가 가지는 어떤 생각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얘기하다가 이제 후반부에가 뭐 얘기 나옵니까? 우상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찬탈하고 그걸 엉뚱한 대상에게 돌리면서 뭐 그것은 우리 자신도 될 수 있습니다만 인간의 역량에 대한 과도한 확신이라든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판단들이 굉장히 어그러지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든 판단을 하고 가치 평가를 하는 데서 가장 근원적으로 포함되어야 하고 전제되어야 하고 고려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배경 지식, 맥락, 그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이고 그분은 우리와 이 세상을 향한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펼쳐오셨다. 근데 이게 이제 설교를 들을 때만 가끔 떠오르는 게 되어서는 안 되고 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가치 판단 속에 이 대명제가, 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확인되어져야 되고 적용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하는 문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톰의 직업을 좀 잘못 추론하시는 생각 또는 베이지주의적인 판단을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잘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 사실은 뭐 그런 퀴즈들이 꽤 많기는 한데 시간 관계상 제가 그걸 다 드리면 글로 시간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좀 우리가 교정을 하면 됩니다만 심각한 문제는 이 세상의 통치와 관련하여서 다음 대통령을 어느 정당에서 배출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현실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그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는 이 온 세상에 대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하고 있고 어느 정도 그것을 제대로 이해한 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걸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셈인가 하면 역사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 오신 바들을 고려에 반영하면서 지금을 바라봐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찬송을 받으셔야 되는가? 그들은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서 있다는 사실, 너희 앞에 이 성전이 존재한다는 사실, 이걸 그냥 이 순간의 현상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게 깃들어 있어. 이 일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또 이 일이 이렇게 실현되고 있다는 것 속에는 읽어내야 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너의 현실을 판단하거나 전망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배경으로 포함시켜야 될 굉장히 중요한 생각의 토양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여호와가 선하시고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다는 사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이름이 아름다우시다. 여러분 이름이 아름답다는 것은 이름을 발음하는데 그 소리가 뭔가 음성학적으로 아름답게 느껴진다거나 미학적으로 아름답게 느껴진다거나 그 이름을 표기를 쓰고 났더니 그것이 뭔가 캘리그래픽적으로 뭔가 우리에게 뭐 멋지게 보인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 이름으로 대변되어지는 존재가 갖는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존재가 매우 괜찮은 존재라고 여겨지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좋아지잖아요. 네.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막 마음이 답답해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조금 우리가 이제 뭐 중립적이라고 조금 그래도 말할 수 있는 뭐 대중 스타의 영역에서 주로 이제 뭐 스포츠 스타가 좀 그럴 수 있으니까 뭐 큰 무리 없이 여러분이 다 동의하실 만한 이름을 거론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뭐 예를 들면 김연아 선수 뭐 어떤가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실 분도 계시지만 뭐 다수는 제가 추정할 때 그 선수 굉장히 좋은 실력을 가졌고 우리
나라의 이름을 굉장히 알린 선수라서 그 이름을 들으면 우리는 굉장히 뭔가 좋은 느낌, 그러신가요? 손흥민 선수 어떻습니까? 최근에 조금 지금 이 이름의 아름다움에 약간 흠집이 생기는 게 아닌가, 뭐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뭐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하시는 이제 판단에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몇 달 전이라고 돌아갔을 때 손흥민 선수, 거기다 지금 토트넘이라고 하는 팀이 뭐 거두지 못했던 우승을 지금 주장으로서 성취했는데, 뭐 그 점만을 놓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스포츠 역사에서 또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는 이름인데, 이제 개인사를 놓고 볼 때 뭐 또 김연아 선수와 관련해서도 이제 뭐 누구랑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냐 이런 거 가지고 또 이제 뭐 말씀하실 때는 또 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뭐 상당히 그래도 이제 괜찮은 이름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존재를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어떤 숭배하는 마음, 또 그 정말 그를 가치 있게 평가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할 때 그 이름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그 존재가 행했던 것들, 그 존재가 드러냈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누가 그러셔야 한다고요? 하나님. 이 세상에 창조주가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근데 우리가 앞서 시편을 봤지만,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경험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내 현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지나온 역사에 어떤 면들을 연결시켜 보다 보면 그 이름이 꼭 아름답게만 들리지는 않고, 그 이름과 관련하여 굉장히 우리에게 껄끄러움과 불편함과 부담스러움과 사실은 억한 심정이 생길 수도 있죠.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저는 그랬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은 악신일 것이다. 나중에 보니까 보들레르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뭐 저는 그런 거 몰랐지만 제 나름의 개똥 철학으로, 뭐 신이 있기는 뭐 있어. 그리고 있다고 하면 그 신은 악신이지. 그런 생각. 여러분,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해 오신 바들을 제대로 우리가 잘 연결지어 그 흐름들 속에서 그 전체성을 보게 될 때, 가장 궁극적으로는 독생자를,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 이름은 아름다우시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때, 뭐 김연아 선수나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름을 들을 때 괜찮지 그 사람 하는 것과 비교될 수 없이,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이 뭐로 나타나는 겁니까? 그게 찬송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 이름을 찬송하라. 우리가 그런 업적을 가진 사람들이 만약 뭐 여기 온다면 막 여기서 연호를 하겠죠. 막 누구 막 부르면서. 여러분, 그게 찬송입니다. 그분이 왜 그런 찬송을 받으셔야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야곱의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하나님의 택하심. 우리가 알거니와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고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셨는지, 이런 표현들 때문에 성경이 다른 신들의 실체성을 인정하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뒤에 나오지만 이 신들은 사람들이 일컫기에 그런 뜻이죠. 소위 신들이라고 하는 존재, 우상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시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가운데서 행하셨다.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는 거죠.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곳간에서 내신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근원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이건 하나님의 구속과 관련된 출애굽의 역사를 가장 대표하여 말하는 겁니다. 그 출애굽을 완결지었던 그 사건, 10번째 재앙을 얘기하고 있죠. 바로의 권세, 애굽의 실세가 갖는 그 어마어마한 위력을 하나님이 어떻게 꺾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공공연하게 공적으로 나타내신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이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애굽에서 벗어남은 앞으로 거슬러 가면 뭐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아직 한 명의 자식도 없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던 그때부터 택하심으로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가 많은 나라들을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네. 이건 뭐죠?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여정과 약속의 땅의 정착의 과정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 이르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한 명의 자식도 없던 아브라함에게 한 아들 이삭을 주시기 위해서 25년을 쓰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펼쳐오신 역사를 통해 지금 이 땅에 너희가 이렇게 살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세워졌어. 그가 하나님의 통치에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사울과 같은 왕이 아니라, 바벨탑을 쌓았던 그런 인류의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너무나 사모하며 그것을 자신의 온 존재와 삶을 통해 구현하는 그런 왕이 되기를 열망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럼으로써 이 성전이 완성된 거거든요. 여러분, 연결지어 생각할 것들을 우리가 잘 연결지으면 우리가 좀 감회를 새롭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내주시고. 사진 보이시나요? 어디입니까? 네,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약 6년 전. 여기가 이런 곳이었습니다. 점점 변하죠. 이건 지금 저쪽입니다. 저쪽. 저 문. 네. 제가 사진들을 다시 한번 또 모아봤습니다. 여기 뒷문 저기. 네. 뭐가 이제 하나씩 생기고 있죠. 이 복도, 우리 저 복도. 네. 옥상은 잘 못 올라가 보셨겠지만 2층. 아시겠습니까? 점점 뭐가 이제 생겨가고 있죠. 다 이렇게 앞에 아스팔트가 지금 이제 시멘트가 덮여져 있지만 이때는 이랬습니다. 여기 우물 보이십니까? 여기 우물이 있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자, 화면 닫아주시고. 네. 여러분 좀 보고 나니까 어떠십니까? 이 앞을 보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그냥 이랬지가 아니고, 6년 전에 여기는 전혀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공간이었는데, 이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지금 우리는 그냥 원래부터 여기가 예배하는 공간이었던 것처럼 생각하지만, 옛날을 돌아보고 보니까 좀 새롭게 보이십니까? 네. 그때 여기 안 왔으면 우리가 어찌할 뻔했나, 뭐 이런 생각. 네. 코로나가 닥치는데, 우리가 코로나 바로 직전에 일로 옮겼거든요. 뭐에 비추어 보느냐에 따라, 아니 성전은 여기 뭐 맨날 있었겠지라고 하면서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이 스토리가, 이 이야기가 처음부터는 아브라함이 한 명도 자식도 없는 사람으로서 바벨탑을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던 사람들, 그 속에 포함되지도 못했던 변두리에 있던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시작하신 이야기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 그걸 우리가 보면서 그걸 적용하면 우리가 어떤 사후 확률에 대한 확신이 생기냐면, 그 모든 것들이 사전의 일들로서 이제는 우리에게 다시 하나의 토대가 되어서 우리에게 닥칠 또 하나의 일을 보러 올 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펼쳐질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뛰어넘게 하실 수 있겠구나.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앞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거들을 활용하지 않으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육상에, 우리나라 어제 육상에서 이전에 없던 놀라운 계주 아시아 신기록도 세우고 이랬는데요. 육상 안에 높이뛰기가 두 개가 있죠. 장대 높이뛰기가 있고, 경상도식으로 말하면 마 높이뛰기가 있고, 그냥 높이뛰기가 있고, 기록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유는 장대의 탄력을, 또 그것을 사용하는 기술을 적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장대 안 주고 장대 높이뛰기의 기록을 사람 보고 뛰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한편 점프이긴 합니다. 그러나 뭘 딛고 뛰느냐에 따라 그 점프의 높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내 믿음에, 내가 다음 확률을 계산하는 나의 사전 확률에 반영을 하여 나의 믿음의 정도 속에 포함을 시켜서 그걸 딛고 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내 개인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얻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유익은 뭐냐면, 우리의 이 존재성 안에 이기심과 죄성이라는 것이 자기중심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보면, 사실은 나에 대한 모든 이 블랙홀적인 모든 관심과 모든 것들을 끌어당기는 이 경향성을 벗어나야 한편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훨씬 더 많은 죽음의 증상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죄가 그걸 피워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끊임없이 나 중심, 그걸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존재와 이 세상의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올바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큐티라든지 큐납적 성경 공부가 오히려 뭐가 독이 됐냐면, 아무 배경 지식도 없고 아무런 연역적 추론할 근거도 다 지우고 한다고 하지만 우리 이기심이 안 지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성경 묵상이 아전인수로 가는 겁니다. 오늘의 운세 보듯이 그냥 펼쳐가지고 그 본문에서 결국은 내 관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 찾기 뭐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을, 와, 이 말씀에서 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저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적용을 하시지? 근데 들어보면 그건 완전히 성경 해석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한국 교회 안에 지금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운동성은 자기중심성을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무게중심을 계속 옮겨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존재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그 완성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자꾸 나 중심, 나의 지금의 관심 중심, 나의 지금의 염려 중심. 그래서 여러분, 일반 상담을 해도 상담을 통해서 얻게 되는 큰 유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일반 멘토링을 해도, 일반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그런 도움을 받아도 나 중심에서 조금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굉장한 우리가 전환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못 보던 것을 고려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건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우심에 내 온 관심과 생각과 지향성이 집중되어 가는 것. 이걸 못하게 하는 게 죄거든요. 그걸 끊임없이 극복하면서 그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막는 굉장히 강한 어떤 또 다른 경향성이 이제 뭐로 나타나면 우상숭배로 나타나는데,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약에서 골로새서에서 우상숭배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우상숭배는 탐심이다. 이게 이상하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상숭배는 뭡니까? 형태만 보면 어떤 초월적 존재나 어떤 자기 아닌 다른 신적 존재에 대한 굉장한 몰두로 보여집니다. 지향성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어떻게 루프가 형성되어 있냐면, 나의 자기중심성과 이게 긴밀히 연결되어져서 나의 자기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형태로서 표현은 신에 대한 숭배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독교의 기복신앙으로 이제 변질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관심의 루프 안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통치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깨지는 게 참된 신앙의 성장입니다. 때로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쩔 수 없는 외적 환경의 깨어짐이나, 때로는 우리의 관계의 깨어짐이나, 우리의 기대의 깨어짐이나, 나의 건강의 깨어짐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자기중심성을 흔드십니다. 이것 가지고 세상이 다 해석이 안 되네. 이것 가지고 세상이 다 감당이 안 되네. 이것 가지고 내 삶의 의미가 다 담기지를 않네. 그걸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각과 내 삶의 태도와 내 삶의 방향성을 전환하고 나야, 상황은 다 깨져 있고 내 모든 것이 박살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이것조차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구나. 끝난 얘기가 아니구나. 열국의 우상, 열국이 여러분 얼마나 이 신전이 다윗 지은 신전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역사적인 유물들만 봐도 여러분 뭐 지구라트라든지 이런 데 그냥 그 성전의 터라고만 생각되는 것들만 봐도 막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고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것들. 왜 그렇게 만드는가? 그 신 자체가 그렇게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그 신과 결탁된 권력을 추구하고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위용을 갖춘 신전에 있는 신이 자기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고 자기 뒤를 잘 봐준다고 해야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군림할 수 있고 자기의 열망을 계속해서 그 신을 오즈의 마법사처럼 뒷배경에 두고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은금으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뭡니까?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라는 겁니다. 입은 있지만 말하지 못합니다. 눈을 부릅뜨고 있지만 보지 못합니다. 귀의 형상도 가지고 있지만 듣지 못합니다.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이 없습니다. 18절이 매우 신랄한 지적을 하고 있죠. 그걸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한 통속일 뿐만 아니라 결국 그의 존재성도 이렇게 되고 만다. 큰 입과 큰 손과 모든 걸 가진 신을 만들므로써 자신이 그 신적인 권세와 영향력을 가진 것처럼 사람들 앞에 군림하려고 하지만 그 신이 그렇듯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접속 코드가 어디서 발급되고 뭐가 진짜 유효한 건지 잘 아셔야 됩니다. 이 공간에도 이제 접속 코드가 하나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와이파이가 여러분이 다 연결해 쓰시면 좀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몇 개를 이제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모르시는 이제 것들이 있습니다. 다 접속하시면 우리가 이제 그 연결이 좀 끊기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제 이 공간에 들어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뭐 별로 이렇게 검열을 받으시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추론을 하게 되냐면 내가 돈 내고 가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하셨으니까 돈 내고 오셨다고 봐야 되나? 내가 돈 내고 뭐 매번 출입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여기는 별로 뭔가 큰 가치가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면 그래도 여기 오진 않으셨겠죠? 네, 그렇지 않으시죠?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의 삶을 사는 이 모든 것들을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실현됐고 우리를 통해 그 실현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접속 코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이 우리 안에는 이미 접속돼 있고 그것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 보증돼 있고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자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별 볼 일 없는 모임에 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화요일이 지나고 나면 어딘가는 대통령을 당선시킨 당이 될 거고 어딘가는 그렇지 못한 당이 되어서 이제 어느 당에 내가 당원이고 어느 당에 지지를 했느냐에 따라 갑자기 자신들의 이 세상에 대한 몇 년 안에서의 굉장히 뭔가가 활성화되는 정도가 이제 차이가 발생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당의 당원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당 당원들 아닙니까? 아니십니까? 뿌락지가 혹시 계십니까? 나는 우상을 믿는데 나는 신천지인데 혹시 들어오신 분들 계시면 빨리 그 당을 탈퇴하시고 여러분 여기 어마어마한 게 있어서 우리가 오잖아요. 여기 어마어마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목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가늠하셔야 됩니다. 비교를 잘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가. 돌아다니면서 요즘 프랭카드 그런 것도 있는데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된다고.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역사에서 진짜 완성되고 실현될 가치,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일제시대 때 여러분 거기에 대한 판단이 달랐던 사람, 어떤 사람은 그래서 고난을 겪고 옥에 갇히고 생명을 잃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 나라는 결국 독립할 거기 때문에 나는 일제의 치하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 수 없다. 아니야, 이 상황은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빨리 줄을 잘 서서 우리는 지금 일제의 치하에서 우리는 이제
뭔가를 계속 생각해야 돼. 그중에는 정말 진지하게 현실을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단순한 어떤 배신자라고만 말하기에는 우리 민족이 정말 살려면 여기서 일본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갈등을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일본을 잘 활용하면서 일본과 함께 해야 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판단이 잘못된 거죠. 일본이 그 모든 것들을 추구하면서 쓰고 있는 방법과 실현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공의, 정의가 아니라 억압과 이 모든 것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이유만으로 단순히 민족주의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뜰지기들 가서 보셔서 아시겠나 마포 삼열 목사님이 왜 일본을 고발하고 한편은 한국에 대해서 어떤 선교사님보다 자세한 제가 그 책이 한 4권이나 있는데 마포 삼열 목사님이 보낸 편지가 지금 번역돼 가지고 한 4권짜리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보다 우리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리포트를 많이 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때로는 아유 이 사람들은 미개하고 이 사람들은 희망이 없고 이런 것들을 많이 썼는데 정말 우리 민족 속에 들어와서 적응하려고 하고 살피고 이랬던 그 목사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민족이 굉장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일본이 그것을 차단시키고 있다. 억압하고 있다. 이 민족은 굉장히 뛰어난 민족이다. 그런 리포트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바르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 전체로서 우리가 끊임없이 보는 관점을 가지고 봐야 그게 보이고 읽히고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결국은 열국의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일에 빠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온 세상의 주권을 가지시고 그래서 애굽에서도 당신의 권력을 마음껏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예루살렘에 계시다.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장 충만하게 가장 확실하게 궁극적으로 드러날 하나님의 나라의 면모를 거기에서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이 시온이 어디입니까? 지금은 우리 가정, 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자신이 세상에 어떤 기준에 의해 가늠되어지느냐에 따라 뭘 배경에 놓고 보여지느냐에 따라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벨탑을 쌓던 그 프로젝트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너무 하찮은 사람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정도가 아니라 배제돼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제일 제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본 눈을 가지고 나를 보면 내 현실에 대해서 내 몸에 대해서 내 감정에 대해서 엄연히 내 속에 일어나는 어떤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국한된 눈으로 보지 않고 이 말씀의 렌즈를 가지고 그걸 보게 되면 놀라운 전환이 생기고 어떤 발견이 생기고 어디에서도 내 안에 공급되지 않던 새 힘을 얻게 되고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접속돼서 그런 겁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5G가 아직 다 구현되기 전에 이게 되어진다는 걸 사람들에게 확신시켜야 하고 그걸 실감시켜야 사람들이 5G 가입을 자꾸 할 테니까 가장 먼저 착 구축한 거기만 딱 들어가면 새 세상이 오는구나. 이전 시대에서는 일어날 수 없었고 해결될 수 없었고 달라질 수 없는 어떤 것 속에 5G 연결이 초연결성이 생기니까 여러분 지금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지금 그런 일이 생기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그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기도 하는 한국 기독교윤리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뭐 설교를 하나 써달라 그러고 8월에 무슨 컨퍼런스에 뭘 하나 같이 좀 맡아달라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바쁜 중에도 제가 일단 그거는 좀 의미 있게 제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뭐 그 관련된 서적들을 뭐 지금 굉장히 많이 다시 또 좀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어마어마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근데 이제 굉장한 우려도 우리가 지금 함께 끌어안고 있습니다. 이전 시대는 가능하지 않던 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만들어낸 인공지능이, 우리가 만들어낸 기술들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들, 여러분 이거 100년 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한 30년 전 사람한테 설명하려고 해도 힘들죠. 실감을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누리고 있습니다. 30년 전이 뭡니까? 10년 전. 여러분 우리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어마어마한 변화도 우리가 다 실감하기도 전에 지금 인공지능이 와버렸고, 뭐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행하셨고 행하실 일을 제대로 가늠하고 있고, 그걸 정말 아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엄청난 자부심과 엄청난 소망으로 가득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그걸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할 가장 아름다운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아름다우심. 내가 아는 만큼 찬송하는 거기도 하지만 다 아직 가늠하지 못해서, 우리가 가진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칭송을 하는데요. 야, 이게 진짜 어디까지 갈까를 생각하면 막 기대가 생기고 막 이런, 물론 이제 우려가 생기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행하셨던 일들, 특별히 우상과 차별화되어지는 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우리가 그걸 계속 쌓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식을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흐름도에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선하시고 그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찬송케 하는 다윗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의 생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황금길로 인도하셨습니까? 핑크빛, 장밋빛, 레드카펫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깨달아갔습니다. 그 환경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우심을 그들의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이 과제와 관련하여 다 보편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리만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답답함이 생기고 부담스럽고 껄끄럽고 불편하고 억한 심정이 생기는 상태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이 세상 속에 증명되어 왔는지, 우리에게 드러나왔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 이름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성취해 오셨는지, 그리고 기어코 우리의 이름을 거기다가 결부시키셔서 우리에게 이 나라의 중요한 접속 코드를 허락하셔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존재와 삶을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프로젝트의 관여자로 삼으셨는지, 우리가 그 사실들을 계속해서 깨달아가며 그 영광을 찬송하기를 열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화려해 보이는 은금이, 웅장함과 그 화려함이 우상에 의한 것임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우상의 아름다움과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분명히 구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들 속에, 내일을 기대하는 우리의 전망 속에 우리가 꼭 연결짓고 있어야 할 이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를, 그 이름 속에 담긴 약속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이 놀라운 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가득 채우고 회복하고
연결지어서 내 삶에 던져지는 질문 앞에 톰의 직업은 여러분 우리가 잘못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깜빡하고 있었구나.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오셨지. 이 사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삶에서 지워버리고 내가 어떤 답을 하게 되면 그 답 속에는 이 영광스러움이, 이 담대함이, 이 소망의 평안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답을 확신하고 주님 앞에 서며 깨달은 만큼의 우리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더욱 풍성케 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우리의 삶을 더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그런 삶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을 여소서 지금 주의 법 보도록 나는 땅에 객이 되어 싸우니 주의 법 숨기지 마소서. 나로 주님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기사 묵상하리로다. 내 안에서 행하시니 사랑의 신 하나님은 그 기쁜 뜻 위하여 너희로 소원 두시니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욱더 풍성히 주리라.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로라.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의 마음이 우상을 향하던 그 마음이 아니라 그 우상과 확연히 구별되시는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마음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그 이름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스러우심을 깨닫는 자 되어 내 존재와 내 삶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이름을 더 깊이 확신하며 더 충만하게 드높이기 원하는 간절함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성전을 지키기 원하였던 다윗처럼 저희의 마음 온전케 하여 주셔서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통하여 그 이름이 영광스러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의 삶에 저희가 아름답게 여기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모든 판단들의 가장 깊은 뿌리 속에 잘못 깃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또는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진리이자 우리의 삶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연결 짓고 있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이 모든 잘못된 것들 바로잡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신 이름에 대한 불타는 소질을 가졌던 다윗처럼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던 주님처럼 주님 저희가 그 길을 갈 때에 나 자신의 이름에 메인바되고 내 이름에 연연하며 사는 자의 삶, 사흘과 같은 삶에 그 초라함과 비참함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우리를 비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드높여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더 충만한 능력과 권능을 덧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이름 속에 깃든 그 영광과 그 가치와 그 권세와 그 풍성함을 알며 그 이름을 아름답게 여기며 그 이름에 붙들림 받으며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그 찬송의 삶을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의지로 더욱 충만하게 붙들기를 소원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